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온 세계, 당신이 지으신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명령이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주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약속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참여하는 믿음 생활이 피곤치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양각종의 약속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육 간의 결여됨이 전혀 없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란듯이 보이며 간증하며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지금 있는 모양 그대로 오직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분, 창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게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명령하신 대로의 것이 존재하게 되며 드러나게 되며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불가사의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해 보십시오.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을 죄인을 구하는 것. 안 들리네요. 죄인을 구하는 것. 애매하네요.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되겠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의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거나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을 통해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시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짓된 분이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신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거나 거짓을 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없다.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증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당신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자주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이렇게 한국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맹세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할 때 하늘은 그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하늘, 하나님의 영역 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지키십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데에 속히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세 지쳐버립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금세 허둥대고 마침내는 의심하고 그리고 또 금세 심신이 피곤해지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젠가 지키시고자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던 자들이 도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믿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포기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루 이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1년, 2년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생에 있어서의 일이기 때문에
연수를 되풀이하고 되풀이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또한 실망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게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신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일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실패를 자초하는 일인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며 불신앙이지요. 전혀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령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신앙을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타기 지사님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불신앙, 믿고자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불신앙은 구원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그 사람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서 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쫓아 살지 않으면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열심을 낼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그때에 응답이 안 오는 게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거나 혹은 도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마침내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데이터를 산출했는데 그 후에도 믿음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빌리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 그 후에도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은 조사해보니 100만 명밖에 없었답니다. 10분의 1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9는 전부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믿음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신 다음에야 어떤 이유가 있어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면은 우리도 믿음을 버려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건 우리들은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하여 10의 9는 도중에 믿음을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는 믿음을 버릴 리가 없겠죠. 실망했다거나 기도하고 구했지만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하여 여러 많은 의미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지치고 의심이 생겨나고 해봤자 헛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갔던 것이겠지요. 여기에는 먼저 확신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이 땅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는 꼭 가야 하니까요. 구원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번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레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은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피곤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피곤을 느꼈다 할지라도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 많은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연단해야 하니까요. 육의 생각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의 생각들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여러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을 때문에 시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면 자녀일수록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는 자는 인내하지를 못하지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려보게 하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조금 기다려라. 기다리면 제각각의 믿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 초조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인내했던 자가 또 몇 년 지나니까 조용히 잠잠히 떠나고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는 패턴은 틀리지만은 아무튼 기다려보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양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포기합니다. 뭐 이젠 상관없다 하여. 왜냐하면 지쳤으니까. 믿음을 지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게 하면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국에서는 군대에 갈 때 남자들이 사귀던 여자들이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가기 전에 입대하기 할 때부터 벌써 마음을 돌려버리는 여인도 있는가 하면 사랑한다 편지 쓰고 하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이 끊기는 그런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군대 2년, 예전엔 3년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여자친구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보기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년도 3년도 기다려주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한다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거르고 군대에 가면 여자들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혹은 소나무처럼 지조를 지키고 기다리는지 군대 3년 기다려보게 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 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혹은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여러 많은 의미의 시련을 만날 때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쌍둥이 같은 똑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배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짜, 위선자, 쭉정이는 걸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작업이 있을 때에 확신이 없는 자는 흔들립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일수록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은 40년이 걸려서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안에도 불신앙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면은 우여곡절의 길을 걷는 일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성장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내려가고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하나님께 쫓아가는 길은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것이 부인이라 할지라도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믿음 없는 자와 상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간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겨우 4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온전히 정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았다. 너는 너의 독생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드리라 하였을 때 그대로 사람과 상담하거나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니 내가 너의 믿음의 행위를 보았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는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극단적일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계속한 결과 그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선조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기류자가 되어 400년이 지나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죠. 400년 전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약속을 지키셨고 모세를 보내시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400년 이후에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셨을 때 즉시 심판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1년 지나면 이미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류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주일 지나면 벌써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2주가 지나면 목이 날아가고 왜? 죄를 죄를 지으니까 1년이 지나면은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죄를 범한 순간 그 범한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죄 짓는 악순환, 이 악취가 나는 죄를 죄인들이 범할 때에 악취가 심하면 코를 막겠죠. 하나님께서 코를 막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곱 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가 아니라 7 곱하기 70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로서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긴 인내가 우리들에게 있어 구원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인내, 그 인내에 있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 우리의 인내가 믿으신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MC는 1998년 1월 15일 오후 3시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전 재산이 2만행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교회를 개척할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일본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또 땅끝까지입니까? 일본이 땅끝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일본이 땅끝입니까? 저희를 일본으로 인도하시고 왜 땅끝 선교라고 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일본 땅이 땅끝인 겁니까? 일본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니 이 일본 선교가 가장 마지막인 것입니까? 라고 순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땅끝까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선 곳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습니다. 신 목사님은 맨날 항상 그렇게 큰 소리만 치지만 그게 언제 실현됩니까? 이 안에는 그런 분이 없을까요? 안 계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심원성 목사님이 말한 땅끝까지의 선교는 흥하고 아니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기를 떠난 사람들로부터 심원성 목사님은 언제나 큰 소리만 탕탕 치지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냐 라고. 작년 길갈 시대에 들어서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점령하는 실로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특히 신학생들은 정말 여러 많은 경험들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본 이외의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도 일본 이외의 언어로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로부터도 EMC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제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다 읽으면 이름을 EMC로 바꿀 테니까 빨리 오케이 해달라 이런 내용, 교회 이름을 EMC로 바꿀 테니까 빨리 허가해달라 등등 이런 메일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읽으면 답장을 해야 하니까요. 아무튼 흐름이 많이 흘러서 작년에는 영국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권면을 해서 처음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인도 발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요. 그런데 다다음 주이죠. 다다음 주 목요일에는 드디어 실제로 그 영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도 아닌 한국도 아닌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 정말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교회, 외국인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정말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서 12월 2일까지는 멕시코 시아파스라고 하는 곳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스터가 날라왔는데 그 포스터에 제 얼굴 사진이 실려있고 강사로 시몬스 목사님 강사로 이렇게 실려있으니 협력하십시오. 집회 오십시오. 좀 자 지금 영상이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이것은 영국입니다. 다다음 주 가게 되는 영국. 그리고 지금 비춰지는 영상이 이것은 영국에 있는 두 군데 교회 9월 달에 가게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불가리아 출신 목사님이시고 영국에서 두 군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또 불가리아에도 지교회가 있으십니다. 불가리아는 언젠가 그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라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케도니아 옆지방 그곳이 불가리아입니다. 지금의 유럽 선교회 유럽 선교를 위한 관문과 같은 곳인데요. 이렇게 긴 유럽을 영국과 불가리아 이렇게 벨트로 온 유럽을 쥐듯이 유럽은 우리 먹이다. 우리 손아귀에 있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갑자기 포스터가 날라왔는데 이 포스터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프로필과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협력하시는 분들이고 중앙에 있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고 김성정 목사님도 계신데 그 옆에 그리고 밑에는 각국의 대표님들이 있는데 영국과 멕시코를 일본에서부터 보면 양쪽 다 땅끝입니다. 그 더 끝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일본 열도가 있고 서쪽에 영국이 가장 끝이고요. 일본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는 멕시코 그리고 그 건너편이 미국이고 더 이상은 없죠. 대서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 가도 벌써 땅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일본에서 보면. 이때 과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는데 일본 선교만으로도 족하다. 나는 일본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일본만 해도 1억 2천만이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 좋았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임하였더니 일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욕구는 없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긴 시간 기도한 결과 실로 이 양국 다 일본으로 볼 때는 땅끝인데 이 땅끝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땅끝에
EMC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땅 끝까지 이제 전하고 또 선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국 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와달라고 초청이 계속 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양쪽 다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미 포스터가 다 만들어져 버려서 제가 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포스터가 벌써 와버렸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포스터에 제가 강사로 실려 있고는 협력하라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MC는 심원선 목사님만이 EMC가 아니죠. EMC에 보내어지고 EMC에 세워진 지교회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들과 EMC 교회 연합의 모든 성도들, 신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EMC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EMC 교회 연합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심원성 목사가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앉아 계신 여기 이분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때에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은 저는 이런 나라, 이와 같은 교회에 갈 계획이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을 저도 지금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드디어 EMC는 땅끝 선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대로의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지치고 낙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번도 지치고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결핍이 없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대응할 수 늘 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지 못해서 허둥대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영육 간의 결핍이 없도록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윤택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나누어주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모든 기도가 전부 응답되어졌습니다. 어딘가 가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 다른 목사님들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가라고 하시건 기도하며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명령하시는지만 바르게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포스터를 받고 아니 왜 내가 여기 있지? 올해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전부 EMC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과 10월달에는 우리가 계속 교류했었던 조갑진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 부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시지요.
이분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조지 뮬러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조지 뮬러 신학교에 10월 17일 날 특별 강의가 있는데 특별 강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강사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 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확신이 없으면 도중에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의심하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의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것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실로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많은 교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일을 할 때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문제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간단히 꺾인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시련의 때를, 혹은 이 심각한 미혹의 때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한때 타오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때 타오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도 옛날에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해봤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잠깐의 경험을 평생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그렇지만 자,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의 당신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왜?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왜 인내가 부족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를 보면 확신이 있고 의심이 없으며 초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터졌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만 준비하면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EMC가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EMC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그리고 11월 계속 이렇게 집회가 준비가 되어졌으니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중보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로서 전 세계를 뒤집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끝까지 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자, 우리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야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